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동안 승려였던 분이 천안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국내 한 불교 종단 승려로 생활하던 분이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불교는 철학적으로 정교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신앙을 설명합니다. 25년간 불도를 닦던 그에게 4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 4년 전부터 성경이 자꾸 보고 싶어졌답니다. 그리스도교의 조예가 깊은 분에게 물었더니 성경을 읽으라고 하더랍니다. 이 생각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6개월 동안 한 번 정독하고 나자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가 찾던 것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답니다. 이후에도 성경을 계속 읽었고 7번 정독한 후에 개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포도나무 비유를 꼽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듯이 신앙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과 기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교는 정 속의 정, 즉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몸을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동중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법각이라는 법명을 버리고 엘리사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남은 길도 맡기겠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종교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성경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자신을 변화시킬까 봐 겁이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에 머무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야 하고 입으로 읽어야 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나가 암송함으로써 삶에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사람은 떡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성경 구절을 들고 나올 때 역시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것처럼 신앙 본질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는 정도를 넘어 마음에 새겨두는 암송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적용이라는 말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적대로 알맞게 자신의 삶에 맞추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음식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칼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지요. 오직 음식 맛있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말씀은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앞서 기록하였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지혜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롭고 거절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의 으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는 시작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인 경외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인 잠언은 그 목적을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잠언의 으뜸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지혜 또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으뜸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미련합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을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으니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처럼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잘 알려진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은 불행하게도 바벨론이 그의 조국 유다에서 포로를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다니엘서 1장 1절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항복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쳐 바벨론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 다니엘을 시작하는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구들을 빼앗기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유다를, 더욱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고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는 원망했고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자기 힘 자랑하다 씁쓸하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에 적용해야 할까요? 둘째로 자신을 보존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오늘 말씀은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단순히 시간만 긴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고작 33년에 불과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신앙을 지키다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람 있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은 생명의 해가 더한다는 말로 다시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해가 더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있는 자들로서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해를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을 교훈하도록, 자신을 책망하도록, 자신을 바르게 하도록, 자신을 의로 교육하도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말씀을 듣다 말고 두리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차례 두리번거리니 설교하는 목사님은 약간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후에 그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다 말고 누구를 찾으시는 모양이던데 누구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설교 시간에 자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안 나온 모양이죠? 그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리번 했던 것은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들어야 할 사람은 용케도 잘 안 나옵니다. 여하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모든 말씀은 일단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 그들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청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기울어 볼모로 잡혀간, 그래서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야 하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레위기 말씀에 따라 정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가 알고 죄를 지어 양심의 빛을 거르지는 않는지, 부주의하게 저지른 죄는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체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구절은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울 경우와 거만할 경우를 나누어 각각 그 결과를 말합니다. 지혜로우면 그 결과로 유익할 것이지만 거만하면 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라는 말씀 듣는 주체를 강조합니다. 듣는 것도 너고, 거절하는 것도 너고, 유익한 것도 너고, 해를 당하는 것도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바로 그 너와 더불어 함께 사는 또 다른 많은 너들, 바로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더욱 필요합니다. 해를 당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해와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해를 당하는다는 말은 들어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거만하게 입을 삐죽거리며 비웃다가는 들어올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었지만 왕이 내려주는 우상에게 바쳐뒀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집적 명령을 받은 환관장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에게로 갔습니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결심한 뜻을 이루기 위해 환관장에게 부탁하였고 실무를 담당한 감독관에게 말하여 열흘 동안 시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독관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채소를 먹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3년 교육이 끝날 때 가장 뛰어나서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감리교회를 있게 한 존 웨슬리는 감리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속회와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속회와 밴드에서 회원들은 배움과 함께 신앙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자기 성찰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낫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나? 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정직한가? 나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주며 전달해 주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나는 옷, 친구, 일, 취미의 노예는 아닌가? 나의 자의식, 자기 연민 또는 자기 합리화가 강한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나는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시간을 내드리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나는 내가 쓰는 돈에 대하여 기도하는가? 나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가? 나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 양심이 불편해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질투심이 많고 불순하고 비판적이고 짜증을 내고 예민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의절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끊임없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실제인가?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 있었기에 존 웨슬레의 감리회 운동은 영국 사회를 피 흘림 없는 혁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초로 한 이런 질문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웃을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속회가 진행되면서 밴드는 사라졌고 이런 질문들 없이
오늘의 감리교회에 속해가 된 것은 불행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먼지 덮은 채로 책장에 꽂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보화를 가졌으나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고, 입을 열어 성경을 읽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담고 새겨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유용한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